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게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2장 첫 부분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정말 사람의 기도일까? 성령의 하나님이 이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의 우리의 기도로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어떤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면서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었는데,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자기를 사랑한다 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분깃을 또 다른 부인보다, 분인나보다 2배로 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그 고통을 해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서원하는 기도를 들으사 자기에게 잉태케 하시고 사무엘을 낳아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구원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기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사람에게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참 너무나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의지하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거기서 구원을 얻고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듯 싶습니다. 항상 경계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내가 구원을 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절대 사람에게서는 아니다. 수없이 되뇌이고 기억하여야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수없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은 여호와께서, 구원은 여호와께서로부터 나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말에 따라 흔들려 이리저리 좌우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말만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함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화려하게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말을 하고 뒤에 아니요 라고 마치 큰아들이 아버지가 말한 것을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안 한 것과 같이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말을 변개하여 행동을 다르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얼마든지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말에 따라 좌우되는 것도 참 우습기도 합니다. 그 말이 절대적이지도 아니한데,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행위를 봐야 하는, 하나님이 그런 것과 같이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하지 어떤 말을 했느냐, 말하지 않고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하고 별반 의미가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우리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사람에게 의지하여 높임을 받고 낮아짐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저기 서 있는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인간 김석호를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연약합니다. 변개가 됩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는 것만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의 모든 말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듣고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존중합니다. 죄가 있더라도, 허물이 있더라도. 그리고 그분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사 능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사람에 따라. 그런데 아무리 신뢰감 있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 없기에 또한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열매를 보고 행위를 보고 판단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게 뭐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하는 삶이요, 이게 함축되어져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알아볼 수 있지,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기대하면 할수록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아니요, 직분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행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에 따라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나머지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 나오는 자기의 의를 쌓는 죄가 됩니다. 뒤에 지나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있는 자, 열정적인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믿는 자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가 반드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는 것은 믿음으로 라는 생각을 꼭 저와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한나는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한나가 아니고 엘리죠.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쁜 행실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과 행실이 나쁜 것은 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의 행실이 나쁘다는 걸 알고 돌이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앞에 있지 아니하면, 알지 아니하면 자기 행위가 나빠도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가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가 갖고 있는데, 무슨 행실이었습니까? 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분깃, 마땅히 가져야 될 그 분깃, 그 고기와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진 것 중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중에 거제, 요제, 흔들거나 또는 위로 아래로 흔드는 것들, 또는 소제, 곡식들은 이 제사장의 분깃으로 두었는데, 모든 제사 중에 아무것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갈고리에 걸리는 대로 삶은 고기를 가져가는 제사장의 모습,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더라. 이것은 곧 하나님을 경시 여기는 자세입니다.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합당한가를 조금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대로, 갈고리에 걸리는 대로 이 재물을 가져가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커다란 일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냥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갈고리에 걸리는 대로 가져가게 되면 하나님의 재물을 멸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자체를 경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전긍긍하여 뜻을 살펴도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실수하여 죄를 짓게 되는데, 이런 생각 없이 살게 되면은 너무나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이 마땅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적과 싸울 때 물어야죠. 하나님, 저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만히 둘까요? 물어야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는데, 말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도 물어야죠. 그분의 주관으로 뜻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크고 작은 일을 떠나 물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내가 부서에서 섬기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가르치는 일이든지 이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행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습관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니까 마음대로 가져갑니다. 지금 엘리 아들들은.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찌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셈 앞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습니다.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짓기 이전부터 한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이 사무엘을 엘리의 집에 두게 하여 하나님은 미리 아신 것이지요. 사무엘이 이들의 대신해서, 곧 엘리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이 죄를 지어 곧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이에 대신해서 섬길 제사장을 미리 아시고 사실은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엘리도 모르고 엘리의 두 아들들도 몰랐습니다. 온 다음에 범죄하여 그들이 여호와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때 미리 하나님은 준비하사 사무엘을 여호와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셈 앞에 에봇을 입고 섬기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고서야 알게 됩니다. 아, 준비하셨구나. 우리가 모르는 바알에 굴복하지 않는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셨구나. 정말 놀랍습니다. 교회의 일은 누군가 범죄하여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나중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재단에서 또 새벽 기도에 또 주일 낮에서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행합니다. 올 연말 되면 반드시 자원하여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만 내년에 직분을 세우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역사하여 마음에 감동을 주고 믿음으로 하겠다는 사람만 모든 일들을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울 사람을 세우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내 절대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다짐한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해 주신 사무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렇게 사무엘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사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며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기쁨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옴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니 오늘 또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닥친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사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제사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경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알고 그렇게 굴복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신 줄 믿사오니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세워 당신의 우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